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가족들은 아무리 봐도 실증 안 나지요. 옆사람 다시 한번 참 보고 싶었습니다. 왜 웃는 건지 난 둘째 아들을 낳은 병사가 선임하사의 호출을 받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이 선임하사가 그 병사에게 팔굽혀펴기 25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이 병사는 팔굽혀펴기 25번을 아주 힘들게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선임하사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선임하사가 대답합니다. 자네 아들을 낳았다며? 네, 한 달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턱 내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그 정도면 부대원들에게 한턱 낼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건 기합받을 만한 이유가 된다. 가능한 한 빨리 한턱 내라. 그랬더니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거하게 한턱 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인사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서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런 기합은 받을 만하죠. 여러분, 기합은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는 것은 기합을 받을 일입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 좋은 일 있으면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나누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도는 항상 무언가를 나눌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눔,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성도는 나눔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않는 성도는 아들을 낳은 병사처럼 기합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선임하사한테 기합 받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받아요. 그러므로 좋은 기쁨의 소식,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오다 보면 교회가 십자가가 참 많이 보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집과 가까운 교회를 놔두고 멀어도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다닐까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서구에서도 오고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여기저기서 사방팔방에서 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모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교회마다 차이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영성을 강조하며 체험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회를 향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육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요. 신교와 교제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긴 맨날 침묵해. 선교와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신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지나친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골고루 적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각기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론의 문제거든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다 다른 거지요. 교인도 다르고 목회자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세워진 영적인 전초기지, 군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들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병원 같은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실천하고 선포하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교회에 대한 이해가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교회가 총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연예인 교회 있어요. 저도 군목 출신이지만 군인 교회도 있습니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교회도 있어요. 노숙자를 위한 교회도 있습니다. 외국인 교회도 있고 이민자 교회도 있고 경찰 교회, 그 회사에도 교회가 있어요. 또 장애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믿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가 꼭 전투적인 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때로는 가정에 아쉬움과 섭섭함과 속상함이 있지만 가정의 기초와 뿌리 핵심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위로가 있어야 되고요,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친 심신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장소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참된 만남과 값진 소통이 가능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바로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가정이고 성도는 가족이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향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연령도 달라요. 관심사도 달라요. 그런데도 하나가 됐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래하면 좋은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음을 잡으려면 힘들어요. 뭐 여러분 안 그런가?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난 그래. 자, 그거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모신 축복된 가정이었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며 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정이고 교인이 가족이라면 목회자는 그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 가장과 같습니다. 가장은 가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이 가정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게 뭡니까? 가장은요, 식구들의 먹고 사는 생계 문제를 책임집니다. 이것처럼 교회 영적인 가장은 영적인 양식을 책임져야 됩니다. 주일마다 받아먹는 영의 양식을 책임져야 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위로와 격려의 말로 삶의 용기와 힘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어른을 부모님처럼 대하자. 가정의 특징은 다른 모임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구성원을 보시면 다양한 연령 계층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쌍둥이 빼고는 동갑이 없어요. 물론 부부도 이제 동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다 연령이 달라요. 대부분의 모임이나 조직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비슷한 연령이 모여요. 아니면 비슷한 관심, 취미, 능력, 직업에 따라서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계층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가족과 같지요. 다양한 구성 계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을 이끌 때 단호함과 엄격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의 경우에도 그의 성품을 엄격하다고 하지 않고 온유함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격한 거, 이거는 두 번째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성품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품이 온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품이 온유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온유하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시면 되고, 내가 조금 못 미친다 그러면 노력하시면 돼요. 거리로 취재를 나간 기자가 남자 노숙자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노숙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기자가 어쩌다가 노숙자가 됐습니까 하고 이제 연령대로 물어봤어요. 30대 노숙자가 남자예요? 여자는 아니에요. 30대 노숙자가 말합니다. 저는요, 집에서 아내에게 밥 달라고 얘기했다가 쫓겨났습니다. 40대 노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쩌다가 노숙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저는 아내에게 반찬이 뭐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습니다. 50대 노숙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아내가 외출하기 때문에 외출해서 어디 가냐고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60대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내가 나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70대 남자 노숙자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는 왜 쫓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쫓겨났어요. 여러분, 남자들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셋 중에 하나가 뭐냐? 65세 이후에 아내에게 사랑받는 거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나이 든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리를 비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난 요즘 전철 타면요, 안 앉아, 그냥 서 있어. 그냥 서서 가는 게 마음 편해. 나이 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참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능하면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 줄여야 되고요. 물어보는 것도 삼가해야 되고요. 따라다니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혼자 지내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 격하게 여자분들이 반응을 하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나이 든 사람, 갈 곳 없는 남자들을 환영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동인천역 뒤에 광장에 가보니까 나이 든 남자분들이 화단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쫙 있는, 여자는 없대. 남자들만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잠깐 앉았다 왔어. 그 심정이 어떤가 미리 체험해 보려고. 머리가 허여니까 그냥 받아주더만, 쫓아내진 않아요. 앉아 있다가 왔는데, 나이 든 남자들을 환영해 주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70대 된 노인이, 요즘 노인도 아니야 70은, 노인정에 가서요 이렇게 기웃거리니까 왜 왔냐고. 그래서 나 노인정에 왔다고. 몇 살이냐? 70이라. 애가 여기 왜 얼씬거리냐고. 가라고. 그래서 쫓겨났대요. 여러분, 나이 든 남자들을 전도하는 것은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평안하게 하고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든 남자들을 많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 널려 있는 거 남자들이에요. 전철역에, 공원에 가봐요. 나이 든 남자분들이 많아요. 정말 불쌍합니다. 전도합시다. 교회 안에도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오래된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집이 강해서 지도력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그들을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고하고 정중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른들의 허물을 조심스럽게 감추어주는 지혜도 가져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는요, 어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요, 내 어머니처럼 대하는 겁니다. 디모데도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믿음이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신앙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인도하면서 권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장 큰 자원입니다. 왜요? 그들은 가장 헌신적인 분들입니다. 오늘도 어느 분이 그래요.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금 이만큼 모아서 드립니다. 그러는데 내 감동받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삶을 온전히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만히 보세요. 옆에만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우린 남자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7대 3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7명은 여자야. 우린 좀 6대 4나 5대 5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이런 여자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대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도를 형제 자매로 대하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 어른들을 대할 때는 부모님처럼, 또 성도들을 대할 때는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젊은 세대도 많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이끌고 갈 사람들이에요. 젊은 일꾼 디모데 역시 사역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젊은 이들은 아직도 성장해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생각이 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고 방향을 잘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여기면서 사랑하고 지도해 줘야 됩니다. 젊은 남자 성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형제처럼 대하는 겁니다. 만약 내 형제라면 어떻게 지도하고 일을 맡기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줄 거예요. 만약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진심으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형제를 느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자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매로 생각하고 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건 온전한 정절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순결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었던 교훈입니다.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결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들을 자매로 생각하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남자면 형제고 여자면 자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대하고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대하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우리의 자녀들처럼 대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대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린이들을 우리 자녀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